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가지고 한달을 부리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셨고 불의에 충성하셨고 남의 것에 충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 중에서 가장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만 그 당신 자신의 안위를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낮아진 분이에요. 그렇게 낮아지자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누구인지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불의한 자가 되어 죽었죠.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우리의 불의를 남의 것, 우리 불의죠. 예수님의 불의가 아니고 남의 불의, 우리의 불의를 그렇죠? 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가지고 불의한 자가 돼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그 아들을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고야 말더라. 그게 불의한 청지기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도 아들의 삶을 사셨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했다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본래 제자리예요. 제자리가. 그런데 모든 피조물 제자리 다 있는데 유독 사람만 제자리에 안 있으려고 그래. 인간들만. 나무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있어요. 꽃들도 나무도 산도. 그런데 사람이 닿았다 그러면 자연도 변질돼 버리고 나무도 변질되고 먹는 음식도 변질되고 심지어 소도 변질돼 가지고 줄기세포님이 머리 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다 사람 손에 가면 전부 다 변질돼 버리네. 그 중에서 사람 손에 가면서 가장 많이 변질되는 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진짜로 많이 변질되는 게 뭐죠? 말만큼 잘 변질되는 게 없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전했는데 한 달이 건너가면, 그러니까 내는 이런 뜻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뜻으로 받아들여 그 말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변질돼 버리죠. 그럼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한테 딱 다시 전달할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 그러면 하나님 생각도 일부 있고 이 사람 생각도 있고 또 전달되면 또 내 생각도 또 나중에 저 가보면요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변질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단톡방이든 뭐 카톡이든 1대1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 거에는 1절 하게 되면 변질되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꼭 오해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막 그냥 그런 데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나 알거든요. 우리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알아요. 그 오해소지가 아닌 글로 옮겼는데 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읽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우리 만나지 말자.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은 말. 근데 이 원래 자리, 정말 우리 인간들은 원래 자리에 선악과를 먹지 말고 창조한 그대로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근데 뭐 우리 집에 있는 국화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국화가 무슨 선악과를 먹었나요? 그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게 화려한 꽃을 그렇게 때만 되면 그렇게 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이쁘게 즐겁게 일고 기쁘게 해주는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의 본래 자리였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전부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동원하죠. 하나님을 해결서로 만들고 하나님을 신물구로 만들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아들이 됐다고 그러면서 누굴 드러내요? 아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냈다니까요. 그럼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해요. 누구를? 예수를. 그 예수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성령님은 예수를 드러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를 드러낸 그 십자가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십자가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버지가 높아지고 아버지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야. 아버지가 높아졌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얘기보다는 뭐라고요? 도덕과 윤리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십자가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재판 얘기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말과 유다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이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을 가볼게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으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도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배를 깔고 앉아 누웠죠.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의 잠결에 그 말입니다. 미명의 잠결에 내가 내 아이를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주걱지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22절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정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자 산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리라.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해더라.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롭다 하는 얘기가 여기 이 지혜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샬로모예요. 샬로모가 뭐예요?
평강,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름은 평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왕 이렇게 불러요. 평강의 왕. 그래서 평강 에이레네 평화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 평강의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지금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 지혜를 지금 말합니다. 두 어미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죠. 평강의 왕이 지혜를 발휘해서 어떡합니까? 진짜 엄마를 찾아주죠.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되게 우습죠. 그 방법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으로 나누어 쪼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어떻게 봐요? 그 평강의 왕이 지혜를 발휘했는데 아들을 뭐라 그래요? 지금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죽이면 안 돼. 죽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지혜로우니까 진짜 엄마를 찾아줘가지고 산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주의 일이다.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별이 안 돼요. 전부 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스테반 죽이면 안 되잖아요. 바울 가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죽여버리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죽이지 말라는 건 누구 의예요? 내 의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의가 더 정의로운 것 같아. 그렇죠? 내 의가 더 정의로운 것 같아. 그걸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봐봐요. 평강의 왕. 그 왕이 그 지혜로운 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쪼개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자 뭐가 나와요? 진짜 부모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안쪽에서 이런 어떤 쪼개지 않고 그냥 능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부모를 드러내는 방법을 그 왕이 평강의 왕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정말 왕이신 아버지가 그 예수를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는 그 사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 얘기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하더라?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더라? 죽여. 반으로 쪼개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쪼개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쪼개지 마 그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율법은 죽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는 죽여. 은혜는 살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못 지키면 반드시 죽으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못 지키니까.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못 지켜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켜도. 근데 봐요. 엄마는요. 봐봐요. 남자는 자식도 필요 없고, 그쵸? 형제도 필요 없고, 제일 아끼는 자가 누구가 돼야 돼요? 누구가 돼야 돼요? 아내! 아내 그러잖아요. 아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아내뿐이 몰라요, 남자는. 진짜라니까요. 저도 그렇고, 다들 그럴 거예요. 송사님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래요? 내 살이요, 뼈기 때문에 자식은 한 달이 건넜어요. 내 살과 내 뼈는 진짜 내 아내예요. 그래서 내 아내 하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 살과 자기 뼈가 뭐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이야. 근데 남자는 아내가 내 생명이야. 내가 죽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나왔으니까 내가 죽고 아내를 살린 게 남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남자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해요. 아내 삼기 위해서. 그래서 막 자기 걸 만들려고 그래요. 공적 번식을. 그런데 여자한테는, 엄마한테는 그 새끼가 내 생명이에요. 내 목숨이야. 그러 봐요. 근데 어제까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지금 그것도 창녀한테, 기생이니까 창녀한테 뺏기는 거는
자기 목숨을 지금 끊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예요. 내 생명이 죽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엄마가 그 죽는 그 상황을, 죽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엄마는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정말 내 아들을 그 장녀한테 보내주는 것은 지금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데 내가 죽는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아들을 그 장녀한테 주는 거예요. 뭐가 그려지죠. 지금 불연청지기하고 하나님 은혜하고 지금 뭐가 매칭이 되죠. 이게 그냥 가장 쉬운 걸로, 불연청지기를 가장 쉬운 걸로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이게 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아들을 살려내서 나중에 품에 안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주님이 그 목숨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도 나를 살려내는 것.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 자리에서 진짜 참 부모가, 그러면 나를 살려내면 그 부모가 누군지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살려내나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부모는 누구였더라? 하나님. 진짜 참부모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여 이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와 긍휼, 이거는 살려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주인의 이야기인 것이고, 누가복음 15장 그쪽 비유 5가지라고 그랬죠. 5가지. 무슨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지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자꾸 달란트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달란트가 아니고 드라크마의 동정.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불완청지기 비유. 결론이 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전체 같이 이어지는 한 비유라고 그랬죠. 한 네거티브 속에 있는 한 비유인데, 여기의 비유는 전부 다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주인과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개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오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돌아오는 전체의 삶을 얘기했죠. 내가 본래 하나님 절대 의존주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게끔 돼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냥 머리만 돌아오고 마음만 돌아오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것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다 돌아오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는 뭐 일부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본래 자리로 내 삶 전체가 다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5가지 비유 전체는 전부 다 회개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데, 그 주체자가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면, 회개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 아버지고 주인이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네가 회개해서 돌아와서 내가 안아줬다, 살렸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주관자는 아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아버지고 또 주인이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살리냐면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5가지 비유를 쫙 나열해가지고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어미의 자식. 우리 자식의 본래 자리는 어디냐면 엄마의 자궁이었단 말이에요. 피덩이. 원래 자리가. 그 피덩이 자리, 자궁의 자리. 근데 그 자궁에서 탯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덩이가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어 보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자리란 말이에요. 무력한 자리로 내몰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니까 진짜 그 부모가 누구인지 드러나야 되는 거. 그때 그 탯줄이, 은혜가, 긍휼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생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반드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려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오늘 불연청지기 내용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고, 우리는
피덩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삶 자체가요. 내가 하는 짓이라고 다 뭐다? 불의한 짓 한단 말이야. 죽음의 자리로 가는 일만 해요.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보겠다 하지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불의한 일을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품어 안으시는 거. 은혜와 긍휼로. 그런데 나가 이 불의한 것이 자꾸 드러나져요. 왜 드러나질까요? 내가 불의한 게 드러나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버리는 그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불의한 것이 드러나다 보면 아버지는 그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어서 결국은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솔로몬 이야기하고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금 테마로 좀 이렇게 한다는 거. 그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불의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폭로되고 있어요. 감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불의가 항상 한 집마다 불의를 짓는 우리 행위가 폭로되기를. 예수 믿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잘 듣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도 어쩌면 그 모양이냐 그러죠? 당연하잖아요. 그 모양이 드러내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덮어주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저부터도 그런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목사가 그래? 그래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지? 막 머리 쥐어뜯고 그냥 어디 뭐 그러지 마시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으로 저를 저렇게 못난 자로 못된 자로 나쁜 놈으로 규정하지만 율법으로 보면 우리 죽을 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놈이지만 나는 너희를 살려낼 것이야. 율법을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살려낼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자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워낙 말씀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으로만 우리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게 성경인 줄 알아. 성경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이지 착한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한 자로 사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안 믿고 기독교 아니더라도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착하게 살아요. 유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는 그들하고 다른 종교에 우리 종교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신에게 뭔가를 갖다 주고 얻어내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는 반드시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신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는 뭐를 들고 신이 좋아하는 것을 들고 갖다 바치고 내 필요를 얻는 게 그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거꾸로죠. 아브라함한테 인류 조상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죠. 찾아온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걸 갖다 칼빈은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백성한테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자주 확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내 필요를 위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로 바뀌었다니까요. 금식하면 아버지가 해결해주고 갔다가 헌금하면 아버지가 해결해주고 그게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절에 가가지고 갖다 바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면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기독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완전히 변질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변질시켰을까요? 인간이 아니고 저는 딱 그냥 목사가 변질시켰다고 해요. 나는
성도는 아무 죄 없어요. 무죄한 것뿐이에요. 근데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렇게 변질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교회를 말씀을 뭘로 자기의 밥 먹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 사꾼이들이 자기가 먹고 사는 어떤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명감 없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기 때문에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 착한 자로 사는 게 아니고, 착한 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드러내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는 불의한 자로 계속 폭로당해요. 야, 예수 믿고도 그냥 저런 족고라지냐? 여전히 그렇게 불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품어 안는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50년 넘게 믿었는데도 그러잖아요. 5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렇습니까? 하는 소리 어떤 데도 한 번씩 듣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장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남편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 그 소리도 안 해요, 남편. 아직 무시해버려? 아니, 그런 소리 할 줄도 몰라. 그러니 아직도 너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그냥 그러고 살아?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아. 그 소리. 뭐 이런 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자주 하는 것 같아. 그쵸? 그 믿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지. 우린 아예 모르니까 안 해. 그 은혜를 받았다면서 뭐야 그것도 안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폭로 당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품어요. 은혜로 공연로.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엄마 자궁의 자리, 우리가 흙으로 창조된 그 죽은 흙의 자리란 말이에요. 티끌보다 못한 거. 흙을 뭐라고 그러냐면 티끌이라고 하고 더스트라고 먼지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은 더스트 먼지의 티끌. 그 흙이에요. 우리는 그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냥 죽은 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지 생명이 됐지만 그 전에는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생명이 없는 그 흙의 자리인데 우리는 그래서 모두 구원을 얻은 후에도 흙의 냄새가 나요. 본질이 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변함없는 죽은 그 흙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 흙의 몸을 완전히 벗지 않으면 내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지 않으면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암만 내가 돈을 내려놓고 내가 뭐를 갖다가 재물을 내놓고 물질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은 있어요. 그렇잖아. 왜?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니 법정성이 무소유를 주장한다 합시다. 근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소유를 안 하고 산다. 그 자체가 뭐예요? 무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소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먹고 안 입고 잠 안 잤냐? 했잖아요. 요만큼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소유예요. 대상만 바뀐 것 뿐이지. 그렇듯이 우리는 누구나 예수 외에는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흙의 모습으로 살아요. 이 땅의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산자처럼 살기가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처럼 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죽은 흙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율법으로 보면 그 맨날 불의를 저지르는 흙의 삶을 살게 돼 있는 우리의 참소를 율법이 참소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묵살시켜버려요. 왜? 당신의 아들 안에 넣어가지고 예수 안에 넣어가지고 그 율법이 참소하는 거 고발하는 것을 전부 다 해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가 율법에 맞아 죽게 만들어버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살려내는 거야. 우리를 살려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살려내는 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들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죽는 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우리 진짜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끊임없이 많이 쓰인 수많이 쓰인 그 국률이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지만 라함이에요. 라함. 이 라함이 히브리어로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국률로 입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살았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궁에서 나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생명으로 여겨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 자궁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어디서 낳았냐면 자궁 안에 넣었다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외아들 죽여서까지 나를 살려낸다는 거,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 이게 은혜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뭐 있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눈물이 안 흘려지고 여기서 어떻게 그냥 찬송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그렇게 국률로 잉태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미가 공급해주는 그 탯줄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궁 속에 피덩이였잖아요. 그 자궁 속에 들어있는 자는 그냥 피덩이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피덩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은 흙이었는데 하나님 자궁에서 그 탯줄로 그 국률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아버지를 지금 찬양하고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아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 부모를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자궁 안에서 무력한 피덩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아버지 아들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런 자궁에서 살면 딱 아버지가 긍휼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런 우리 피덩이 대신 예수가 내려갔었어요. 우리 대신 피덩이 자리로 예수가 내려가가지고 무력한 자리, 자궁의 자리로 내려갔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람, 긍휼이 덮어서 그것을 정말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갖다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 대신에 정말 무력한 자가 되어버리고 대신에 우리를 살려내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서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고 그럴 때 은혜를 더 많이 입으려면 죄가 더 많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려면 죄 많이 지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죄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는 우리 잿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이따가 다말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 죄가 많은 곳에 그 율법이 있는 곳에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징표로 십자가를 딱 드러내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참선을 해야 못해요. 그게 긍휼이에요. 십자가가. 그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흙이 되어버리신 예수님. 그 죽은 흙의 원래 자리가, 피덩이 자리가 우리 자리였는데 그 자궁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가시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드러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야 라고 우리한테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자연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죠. 이 자연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다 계시가 됐어요. 계시는 밝게 드러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이 자연을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만물 속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자신의 계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그 하나님 누군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무엇이냐? 복이잖아요. 너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영생의 복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아니에요. 그 바라크라는 건 영생의 복은, 복이라는 것은 영생을 복을 얘기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죽지 않고 사는 그 복을 영생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생의 복을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시가 되어 있고 우리 알 만큼 다 알게끔 다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든 어떤 선지자를 통하든 뭐 누구를 통하든 간에 하나님은 만물 안에 있어가지고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인데, 아는 것, 영생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런데 개뿔이나 성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솔직히요, 배울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궁금해하지도 않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궁금할까? 안 궁금해요? 어떤 하나님 좀 알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안 그렇던데. 저는 집 살 때도 왜 신학교를 갔느냐? 성경 내용이 궁금하고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가서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쪼개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안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다니다 말고 세 번이나 이 학교 가면 되나 저 학교 가면 되나 이렇게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 나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는, 그거 아니면 내가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무슨 뭐 교리를 가르치게, 내가 무슨 뭐 교육을 가르치고, 내가 무슨 실전신학을 가르치고, 무슨 내가 뭐 과목이 무슨 뭐 신학 개론이지만 성경을 말씀이 이게 무슨 그 진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다, 그것만 한 가지만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신학교에서 바랬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실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신학교 가라는 거 추천을 잘 안 하는데, 말씀 들으라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영생을 얻으니까. 그런데 궁금해지도 않아. 그럼 뭐만 하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가 안수나 받고 기도나 받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새끼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려가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궁금해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디 쫓아다니면서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안수나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는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그렇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정말 그냥 금식하면서 만나면 그런 만남의 기도원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게 해서 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결이 안 돼.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 없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게 마귀 새끼라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안수나 받고 기도나 받고 이때에서 잘 먹고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불의 총체를 금리로 덮어가지고 부활로 불의한 자를 살려낸 거,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수시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 모습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모습이 자꾸 폭로돼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50년이 됐든 40년이 30년이 됐든 간에 어쩌면 저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저렇게 불의할까라는 그런 것들이 자꾸 폭로가 돼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성경을 그냥 가슴에 끼고 그냥 심장 가까이 갖다 대고 가슴에 푹 안고 이렇게 거룩하면서 내가 열심히 뭐 하나님 믿는 척해도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네?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장 거룩한 척 해봤자 다 알아요. 그냥 나는 불의한 것이 그냥 폭로당하는 게 편해요. 나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 불쌍한 자고 나는 창녀고 창기고 나는 세리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 가는 것이지 거룩거룩 해봤자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해봤자요. 제가 제일 잘 알아. 우리는 그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은 그냥 뭐 금식을 40일 하고 와서 막 얼굴에 빛이 비쳤다는데 뭐 하고 왔겠어요.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하고 왔겠죠. 100% 그거. 뭐 때문에 40일 기도를 하고 왔겠어. 담임 목사가. 교회 부흥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뭐 있어요? 뭐 다른 거 또 있나? 뭐 있지 그거는. 그 내용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굶었다는 게 존경스럽던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데 부흥은요. 부흥은 내가 교회가 그 부흥 아니죠. 하박국에 나오는 부흥 딱 성경 한 번 딱 나온다 했지. 하박국에 하나님이 부흥한 거지 내가 부흥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없어지게 부흥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쓰는 건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제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왔습니다. 얼굴이 째째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러고 결국 누굴 자랑하는 거야? 자기. 그건 막이라니까요. 그래서 금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금식하면 죽어요.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나요? 금식에 대해서?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갖다가 그쵸? 말씀을 주고 말씀을 모르는 자한테 말씀을 주고 집이 없는 자한테 그쵸? 들게 해가지고 재워주고 이게 금식이죠. 이사에서 나오는 금식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그거예요. 그런데 뭐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그게 암만 자기가 거룩거룩하고 성경책 가슴에 가까이 대고 뭐 거룩하게 해봤자 자기가 제일 잘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뭐랄까 계속 불의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우리는 폭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내서 아버지 앞에 떳떳한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성화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리로 가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자가 되는 거야. 에? 그렇게 해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간다고 전부 다 이루어가요. 맞죠?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 이루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자가 되는 거. 어떻게? 죄도 안 짓고 착한 자가 돼가지고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일 많이 해가지고 떳떳한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성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뭐가예요? 거꾸로예요. 나는 못해요. 내 불의함 그 삶이 자꾸 드러나는 거야. 자꾸 드러나면서 그런 토해내고 그런 삶을 자꾸 불의한 삶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자꾸 토해내면서 이렇게 폭로당하는 가운데 뭐를 하는 게 성화냐면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뭐다? 아들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성화예요. 우리가 성화를 지금 엉터리로 공부했죠.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 착하게 아버지한테 떳떳하게 서 있는 것, 그렇게 가는 것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성화는 아들의 삶, 예수님의 삶, 우리 아들의 삶, 성도의 삶은 뭐다? 성화의 삶. 이거는 나는 불의한 장지다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부흥입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아버지입니다. 항상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화고. 거기에서 진정한 뭐가 나오냐면 항복이 나와요. 내가 불의한 자로 폭로되니까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항복이 나오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의 은혜와 충성이 아니면 내가 죽을 자가 맞네요 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었으니까 그 영생을 내가 얻었으면 거기에 반드시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거룩이 성한 줄 알았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뭐예요? 나는 불의한 자가 폭로되는 게 성화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면서 항복하는 것, 충성하는 것, 순종. 이게 성화예요. 성화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항복하고 충성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 자신한테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불의자라는 거를 계속 내 자신에게 계속 실망하고 절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 50년 믿었고 내가 말씀 이만큼 안 돼도 왜 안 되지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절망하고 실망한다니까요. 고사님도 간간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내가 진짜 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 정말 자주 들었죠 그 소리 그 생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불의의 자리, 죽으면 그게 피덩이 자리, 자고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어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자리였죠? 율법이 우리를 죽일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할 자리에 대신 가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없는데 우리 죄로 간 거예요. 남의 거에 충성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죄는 율법은 무조건 죄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죄 없으면 율법 다 지키면 가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 그리고 내가 없으면 남한테 해코지 해놓고 나서 내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 그래서 아는 게 죄를 아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거예요. 죄는 모르고 짓는 죄가 모르니까 법이 없으면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회개도 못해요. 용서도 못하고 사과도 안 해요. 근데 알고 있는 죄는 아니 불의 저기가 몰랐겠어요. 아 자기 불을 알았다니까. 알고 있는 죄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고 회개가 된다니까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죄는 죽을 때까지 몰라. 내가 뭘 했는데 하면서 대들다가 항복을 안 한다니까. 충성과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모르고 짓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아닌 줄 알고 회개도 않고 사과도 않고 사람한테 죄짓으면 유감 표시하고 다 보상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말씀을 알아야 율법이 참소하더라도 죽겠구나. 율법 못 지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얼른 예수 뒤에 숨는 거죠. 예수 뒤에 딱 숨어버려야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가 고발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고발돼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율법이 고발해가지고 죽이라 한 거예요. 아까 솔로몬의 그 여자가 율법이 가짜 엄마는 율법 죽이세요. 쪼가리 내세요. 막 이러니까 율법을 죽이라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가짜 엄마가 그런 내용이에요. 죽여라는 거.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과 긍휼로 내 목숨을 바꾸는 건 마찬가지.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살려내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므로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내가 성경으로 그렇게 살려내므로 형제가 돼가지고 친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친구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형제가 돼서 했다면 내가 친구를 삼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된 자가 같은 레벨이 됐을 때, 같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서로 간에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이 친구는 브라더, 혈육보다도 더 깊은 관계라고 그랬죠. 믿고 내 것이 없는 한 몸의 관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대접을 하는, 하나님이 그러죠. 황금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줘라. 대접 받고 싶으면 대접해준 거예요. 대접만 해주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대접을 해줬다고요. 해줬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야겠죠? 그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게 뭐예요? 아는 것, 믿는 것.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대접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갖다가 버리셨지만, 버리셨다면 해가지고 율법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죽을 자의 자리에서 죽지 않게 살려주신 그 대접을 해줬지만 우리는 똑같이 못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해야만 친구가 돼.
근데 똑같이 못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게 대접이에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 대접해주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 하신 일을 인정해주고 십자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 그거 다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가 뭐죠? 교회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에요. 재물, 돈, 만몬으로. 돈, 재물, 피값, 예수의 피값, 은삼십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삼십냥의 그 재물로, 그 불이잖아요. 죽은 그 재물로 피값으로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우리를, 교회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교회 세운 일이었거든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그게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오냐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돈을 삥땅 쳐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그걸로 남을 섬기고 충성하고 잘 이렇게 섬겨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너도 하늘나라 데려가면 그걸로 하늘나라 데려왔기 때문에 그걸 칭찬한다. 그게 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값.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것, 남의 것, 작은 것에 충성해서 불의한 것에 충성해가지고 흘리신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것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누구를 삼는 거예요? 예수를 친구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가 나를 어떻게 돼? 친구 삼았으면 내가 또 친구를 삼아야 되죠.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았고 그럼 내가 어떤 그걸 믿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해줌으로 인해 같은 친구가 됐으면 또 나도 다른 친구를 또 어떻게 돼? 사귀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그 예수가 한 것처럼 그대로 그 사랑을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형제 되죠. 근데 그 친구가 뭐 진리를 깨닫고 알아가지고 나와 같은 레벨 수준이 되면 그게 둘이가 친구가 되버리죠. 그러면 니꺼 내꺼 없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친구,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복음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시 반에 맞추면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잉태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있죠? 그 지혜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혜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지혜가 지금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친구 삼는 게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지? 그게 너는 찬송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고 저렇게 찬양받을 만하지? 그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또 미리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짝이 솔로몬의 얘기라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준 곳이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제 설명할 때는 항상 솔로몬의 이야기, 지혜의 얘기를 갖다가 짝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 부모라는 거, 목숨을 끊어서라도 살려낸다는 그런 지혜와 그 어떤 긍휼과 사랑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요 그림이 한 번 더 나와요. 불의한 자가 되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온다고요. 다말 얘기에서, 유다 다말 얘기에서. 그래서 미리 한번 구약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신약에 대해서 미리 그림자로 예표해놨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과 유다의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을 낳으려면 유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유다가 없으면 다윗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있어야 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오시려고 그러면 유다부터 어떻게 돼요? 유다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유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윗을 못 낳으니까. 그럼 유다를 살려야 돼요. 근데 유다를 어떻게 살리냐면 다말을 통해서 살려요.
며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의한 자가 되어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굴 살리려면 유다를 살려요. 이 그림이 매칭이 돼야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 다말은 유다의 후손을 오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필코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말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멀쩡한 며느리를, 멀쩡한 한 가문의 며느리를 갖다가 창녀로 만들어버려요. 불의한 자로 만들어요. 창녀로 만들어서 시아버지와 분륜을 통해 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요. 예수를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은 저도 많이 궁금했던 것이고,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막연히 그게 옳은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의예요. 나중에 가보면 우리 생각은 찌그러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게 맞아요. 그게 선이야. 항상 하나님은 선으로 끝나. 지금 당장 하나님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하시나요? 아니 다른 식으로도 유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그 불의한 자 창녀로 만들어가지고 시아버지가 분륜을 맺게 해가지고 꼭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셔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하셔요? 아니 웃겨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대목 때문에 안티 기독교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저렇게 지저분한 거라고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좀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읽었던 사람들이 내용 가지고 이게 기독교 이걸 가르쳐? 기독교에서 그러면 문자 그대로 우리 풀면 나는 며느리 그냥 엄청 많이 만들고 싶었을 거야. 아들 엄청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며느리하고도 그냥 같이 뭐 관계를 맺으면 좋지 뭐. 아니 어떤 거는 문자로 풀고 성경은 어떤 거는 뭐 다 문자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성경은. 그러면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잖아요.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며느리 관계를 가졌다고요. 글쎄 애새끼까지 낳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지.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이 듬뿍 녹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십자가가 녹아있어. 그걸 보자는 얘기죠.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간 것이에요. 뭐가 됐다고요? 창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는 세상과 시아버지한테 어떤 율법이죠? 율법으로 보면 세상과 시아버지에게 불의한 여인으로 그저 고발당해요.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불에 태워 죽여야 돼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한 자, 여자 있죠? 그 죄인 모습, 가늠한 여자. 어떻게 돼? 가늠한 여자가. 그냥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했잖아요. 그 오늘 이제 15장에서 나오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고발당한 그 죄인이 되는 모습 똑같아요, 다 말이. 그렇죠? 근데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을 밝혀졌을 때 가늠한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죠.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러죠. 다말도 그래. 자기가 불의가 발각됐죠.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허비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 발각됐죠. 주인한테 다 발각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밝혀졌을 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죠.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다말도 불에 타 죽여야 돼.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말은 담담하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지금 알잖아. 시아버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불의한 자를 갔다니까요. 불의한 자리로 담담하게 뭐에 충성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족보에 다말이 여자가 올라가자.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성.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불의한 것에 지금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그렇게 주어진 불의에 충성한 다말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죠. 그래서 그 유다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족보에 올리죠. 그래서 죽여 살려요.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말이, 며느리가. 유다 죽죠.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죽어야 되는데 유다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려내. 족보 안에다 넣어서.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됐었어요? 유다는 뭐 했어요, 그러면? 다말은 자기가 창녀가 돼가지고 불의한 자가 돼가지고 자손도 낳고, 그 다음에 자기 시아버지도 살렸는데, 그 살렸잖아요? 죽이지 않고, 율법은 죽이는 건데, 자기는 율법에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돼요? 자기는 불의한 자가 돼가지고 시아버지도 살리고 아들도 살렸는데, 정작 유다는 뭐 했냐고요? 유다는 뭐 했어요? 유다는 자기를 살리라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 지가 율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죽이려 했다니까요. 폭력을 휘둘렀어요. 죽여. 어떻게 감히 나를 쏘겨? 의로운 거야. 자기는 모르고 한 거야. 저 며느리 다말은 의도적으로 했고, 그래, 넌 나쁘고 나는 의로워. 폭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태워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정작 유다가 죄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이면서 저는 태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다말은 유다의 그 율법에 의해서 유다라는 율법에서 지금 죽을 판이죠. 죽잖아요 이제. 그 시아버지가 간통했으니까 죽을 맛이죠. 율법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판이에요. 그때 뭘 내놔요? 유다하고 하셨을 때 값으로 받았던 제물로 받았던 게 있죠. 값으로 받았던 제물로 그 불의한 제물, 그게 불의한 제물이잖아요. 그거 증거물로 내놓잖아요. 불의를 저지했을 때 뭐 이렇게 옷고름하고 뭐하고 뭐 받았잖아요. 뭐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불의한 제물. 그거 가지고 친구 사온 거예요. 불의한 제물을 내놓죠. 죽을 판이야 지금 율법에서 죽으려고 할 때 그 증거물 들이대요.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 불의에 쓰였던 증거물이에요. 율법이 죽여 할 때 드러냈던 증거물. 자, 그럼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인된 모습으로 샀을 때 우리는 율법에 맞아 죽어서 율법이 우리를 고발했을 때 우리가 증거물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다말인데 우리는 정말 세상하고 가늠해가지고 하나님과 이혼당한 상태에서 세상하고 좋아가지고 해가지고 불의를 저지르고 가늠하고 있었을 때 가늠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율법이 너 죽이려고 다 오면 고발 딱 하면 율법은 고발 참석하면 나는 뭘 드러내는데 예수 십자가 딱 드러내면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단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돼요? 그 분리될 수 있던 증거물을 딱 드러내니까 아버지가 유다가 어떻게 돼요? 손 딱 들어보죠? 네가 그렇다. 그러죠? 그 결과 모두 유다도 살고 다말도 살죠. 그 불의의 제물이 뭐라고요? 오늘 불의한 자들을 손을 내려가신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다말은 자기의 몸값이었죠. 예수님의 몸값 피값이듯이. 그러니까 그게 짝이죠 지금.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 얘기하게 되면 그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저분한 얘기를 성경에 왜 있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할 줄 몰라도 그게 예수 얘기라니까요. 그래 구약은 전부 다 오실 예수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얘기. 내 얘기는 더 그렇고 그게 불의한 제물이에요. 율법은 자꾸 우리를 고발하죠. 어? 저 율법을 못 지켰다, 법을 못 지켰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율법이 참소한다고 그래요. 자, 불의한 청지기 대신 율법이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알죠? 그거는?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누군가가 남의 소비한다, 주인 것을 소비한다는 것을 갖다가 듣고 참소한 거 누가 고발한 거예요? 율법이 고발했다니까 나쁜 거라고. 율법은 고발하고 지키면 저가겠지만 계속 고발을 참소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어요. 내가 참 안 하는데 이 율법이 고발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어. 네? 막 싸워. 그러다가 보니까 싸웠는데 이제 라면이 붙들려 간 거야. 참기름은 안 붙들려고 라면만 붙들려 간 거야. 둘이 싸웠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라면만 붙들려 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는 또 참기름도 잡혀간 거야. 또 붙들려 가는 거야. 왜?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어버린 거야. 라면이 불어서 참기름도 같이 붙들려 갔어. 근데 그 싸움 구경을 했던 아스크림도 또 붙들려 가는 거야. 아스크림이 아니요 김밥이 있었어. 그 구경하던 김밥이 있다가
김밥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두 싸우는 거 같다가 나중에 김밥도 불려간 거야. 잡혀간 거야. 왜요? 돌돌 말려가지고. 돌돌 말려가지고. 그래 말려가지고 괜히 그 싸움 구경을 잘하던 김밥까지 붙들려간 거야. 그래서 다들 붙들려가니까 어떻게 해? 이 아스크림이 이제 면회가 됐다고 면회가다가 다쳐버려. 왜? 네? 아니 차가워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부딪혀버려. 차가워서. 그런데 근데 이런 일을 가만히 다 따져보니까 이런 일을 다 따져보니까 소금이 한 일이야. 소금이 다 해버렸네. 이런 것들을 싸움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차 사고 나고 이렇게 막 했던 것들이 다 소금이 한 짓이야. 왜? 소금이 다 짜고. 다 짜가지고. 이렇게 우리 말이 변질이 돼가요. 밥 먹었쌈? 밥 먹었쌈? 뭐 이상한 말들로 이렇게 변질이 돼가잖아요. 인간 손에 타면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 하나님 속상하죠. 이렇게 율법이 참기름처럼 고소해요. 고소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내놓는 것은 예수의 피값뿐이 없어요. 그 증거물, 그 십자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자리에서 피값, 그 불의의 재물, 그것만 증거로 내어놓으면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율법은 다시 죽는다니까요. 불에 태워 죽고. 오직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편이신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과 가늠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았어요? 세상이 더 좋았잖아요. 솔직히 내 자식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내 가정이 더 좋고 내 명예가 더 좋고 내 직장이 더 좋았어요.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고 그게 우리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주 되시는,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 여러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에 그냥 모든 것에 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진짜 순결하시고 고결하신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몸이 합쳐졌대. 이게 불륜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난 게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딱 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간음할 일이 없죠. 고결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불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랑 연합돼버리면 이 죄인 몸과 연합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연합됐다는 게 얼마나 정말 깊은 내용인지 말도 못해요. 인카네이션. 죄인 몸과 연합하셨다. 그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분이, 정말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할 때가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이게 불륜이에요. 성육신은 육체화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어버렸던 거, 육체화됐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불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리로 지금 내려왔죠. 우리랑 같이 연합된 자리가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불의한 자리에 내려온 거예요. 예? 불의한 자리로 내려앉으신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 그림까지 딱 해놨어요. 이 불의한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진짜 우리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죽으시는 거예요. 분리이 돼가지고 간음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랑 간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간음했지만, 근데 우리랑 분리의 자리에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죄인의 몸과 연합을 하심으로 스스로 간음의 자리, 분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간음한 자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간음한 자였는데 우리가 간음과 불륜이 용서되고 우리의 간음과 불륜이 소멸되어버려요. 이게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18절 마지막 끝부분에 왜 그 끝부분에 간음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의 얘기로 이 누가복음 이 청지기의 맨 마지막 18절 끝부분이 간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돼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데도 가늠한 자요. 아무 뜬금없이 그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네? 버린 자한테 뭐 하는 것도 버린 당한 여자한테 장가든 것도 가늠이냐 하면서 이 가늠한 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늠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내가 가늠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불리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됐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된 건 뭐다? 우리가 가늠한 자였는데 우리의 가늠에서 용서해버리고 대신에 예수님은 가늠한 자가 돼가지고 불리는 자리에서 죽어버리시고 그게 이 십자가 얘기, 구원의 얘기를 미리 예표한 것이 다말과 유다의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다말이 유다가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혜롭다 하는 솔로몬의 지혜, 불의한 청지기 지혜하고 뭐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한테 그렇죠. 내 의보다 네가 더 의롭다 그러죠. 그 의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사실 시아버지가 불의를 저질러서 애 낳은 게 사실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판명되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꾸 그 불의한 짓을 계속 저지르는 것, 이 저지른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안에서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그게 지혜예요. 너는 봐라, 그걸 어떻게 알아먹었네 하면서 칭찬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와 친구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어떻게 돼요? 그 순종의 삶, 충성의 삶. 예수님이 그래서 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의 삶, 순종의 삶, 아버지한테 그대로 충성한 그 순종의 삶,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손해보는 삶,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모함을 당한 삶, 남의 것에 충성하다 보니까 모함 당하는 삶, 그리고 해를 입은 삶, 이 삶.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불의로 정죄된 그러한 연약한 삶을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되겠죠. 적발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친구를 사귀도록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친구 삼아줬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또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친구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불의한 제물로 그 십자가로 예수로 복음을 전해라. 불의한 제물 예수 십자가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친구가 됐으니 나도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또 다른 친구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전도라고 그러냐면 갔다가 그냥 길거리 가서는 무자비하게 그냥 무작정 갖다 갖고 앉혀가지고 그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가르쳐 지키기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가르쳐. 그러니까 내 삶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친구를 삼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기까지 해가지고 그가 나와 친구가 되면 같은 수준이 돼버리면 또 다른 친구를 또 예수의 피값으로 불의한 제물로 또 친구를 삼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제3자도 그 친구하고 같은 수준이 되면 또 그걸 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불의한 피값으로 또 친구를 삼으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 이자 삥땅한 거 가지고 그냥 불의한 건 맞긴 맞지만 그걸 가지고 그래도 그냥 저 사람한테 뭐 복음 전하고 그냥 뭐 말씀 전해서 천국에 데려가면 하나님은 나 좀 얘기 좀 잘해줘가지고 친절하게끔 해줘. 그런 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불의한 제물 예수 십자가 피값 그걸로 친구 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그게 친구를 사귀라는 어관에 들어있는 풍성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삶, 충성의 삶, 똑같이 그 예수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스스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친구를 낳고 생명을 낳는, 낳고 생명을 낳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낳고가 많이 나와요. 전부 다 낳으라는 거예요. 뭘 낳으라고요? 생명을 낳는 거 전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낳으라고 그렇게 끌고 가요. 자기 부인을 시켜서 계속 반드시 끌고 가요. 그리고서 자기 부인을 시킨 다음에 친구를 사귀게 만들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때는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무력한 자로 풍도당하고 내 불의가 드러날 때는 그때 당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쏟아지겠다. 나도 예수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나도 또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구나고 내가 어떻게 돼요? 원망을 안 하겠다 하나님을. 자꾸 부인시키고 뭐 되는 일이 없게 만들 때 하나님 원망.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그 도망가 버리고 그게 이빨이 다 나가 버리고 다 부러지고 술이나 먹고 하는 짓이라고는 이런 것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어간에 들어있는 풍성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불의한 재물로 우리를 자기 부인으로 시켜서 친구를 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 자기 비워내가지고 부인시켜가지고 친구를 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성도는 예수가 그렇게 살다 가신 것처럼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되죠. 친구 사귄 그 불의에 내가 대신 그 불의를 감당해야 되고 또 뭐예요? 자기 것을 얻는 남의 것에 충성해서 자기 것을 얻는 그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서 참된 것을 얻는 역설의 사람이라고 해요. 역설의 사람. 거꾸로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것에 충성해도 바빠 죽겠는데 내 것은 죽는 거고 본래는 아니잖아요. 내 것에 충성하고 내 정의에 충성하고 착각에 충성하고 남의 것은 관심도 없어도 나만 잘 살면 다른 거 잘 살면 되는데 이 성도는 이 복음은 거꾸로죠. 남의 것에 충성하고 내 것은 없어져.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서 내가 얻어져. 나를 얻는 거예요. 나를 얻는 그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가지고 참된 것을 얻는 역사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로운 삶이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진짜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해서 진짜를 얻는 것. 내 것은 쓰레기고 남의 것을 충성하면서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얻는 거잖아요. 예수 꼴 줬으니까 예수를 얻는 거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불의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고 평생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라고 하게 되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신다고요. 어떻게? 남의 것에 충성하게 만들고 불의한 것에 충성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롭네? 칭찬하죠? 어디서 하늘나라에 데려오는 거죠. 그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죠. 복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른 양의 비유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아흔 마리아.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표현된 그 율법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아까 보면 여기 본문이니까 아는데 본래 내용에 보면 이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 살았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율법의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가부도 잘 도와주고 고아도 잘 도와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기가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빛의 아들이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죠. 나는 빛의 아들이야. 나는 선민이야.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그래 하면서 자기들의 위상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보다는 세상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닌 대척점에 있는 죄인들만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들, 아들이라고 불리는 세리, 죄인들, 창기 이런 죄인들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더 크겠어요? 그들의 지혜가 더 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죄인들한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는 나는 더 선하고 나는 더 의롭다고 하는 그들의 지혜하고 죄인들한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하고 어떻게 더 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의 지혜가 빛의 아들 지혜보다도 더 뭐 크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그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죄인들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인의 지혜가 아닌 게 아니고 거기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이라 자처하는 율법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죠. 그래서 긍휼을 내가 베푸는 거 아니죠. 긍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내가 저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딱 이래 되는 순간에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산상수훈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건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누굴 긍휼히 여겨요? 나를.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은 전부 다 나예요. 나. 청결한 자는 할 때 청결은 나를 얘기해. 심령이 가난한 자, 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저 심령이 가난하니까 저는 천국 가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내 얘기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 내 심령이 가난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나는 이렇게 하는 집마다 죄만 짓고 내 안에 있는 거 죄뿐이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 심령이 가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는 걸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없고 내가 맨날 내가 하는 일 전부 다 죄나 짓고 내 안에 왜 이렇게 죄만 가득 있지 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디 천국 갈 수 없네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나요? 자, 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 은혜가 있으면 그래 은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 저 사람 남의 심령. 그러니까 긍휼도 마찬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 할 때 긍휼은 내가 긍휼을 여길 자가 무슨 누굴 긍휼히 여겨줘요 내가. 긍휼은 나는 내가 긍휼을 여김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면 나는 불쌍한 존재고 나는 불의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나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 거예요. 써먹으면 안 돼요. 뭐 거룩, 찬송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써먹으면 바로 심판받아요. 그래. 하나님 영광 이렇게 내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죽여버려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지옥 안 가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뭘로 가요? 하나님 영광 뺏어 먹으면 가요. 뭐 세상에서 죄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심판 안 받아요? 내가 눈에 그리죠 다윗보라고 다윗 세상에서 그렇게 심판 죽을 줄 살인까지 했다니까요. 근데도 심판 안 받았어요. 천국 가서 지옥 안 갔어요. 그걸로는 안 가요. 왜 용서하고 회개하고 아니 용서받고 보상해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거는 보상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긍휼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긍휼에 의한 친구를 사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긍휼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도 긍휼한 자고 너도 이제 긍휼한 자를 갖다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 긍휼을 갖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해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서로 간에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비유 이야기의 결론 짓고 있는 거지 나사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고 갈게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결론이 나는 거지 나사로 비유에 긍휼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까지 다음 시간에 할 때 자세고까지 고운 다 설명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할 때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곳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 아브라함이니까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긍휼을 결론나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모든 그 5가지 비유가 은혜와 긍휼을 결론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파란 글씨로 나사로를 보냈다고 했었어요.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해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지옥 불꽃 가운데 서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이 고민하나이다 했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자. 나를 긍휼히 여기다 그래. 나를 긍휼히 여기달래. 맞는 얘기 했죠? 뭐가 틀렸냐면요.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 왼수가 누구한테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래요? 나사로한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이 왼수가 이게 긍휼을 그래서 잘 받아요. 하나님한테 긍휼을 갖다가 하지 않고 이때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네. 못된 놈이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를 은혜를. 응?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율법으로. 그렇게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율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도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나사로를 보내래. 나 참나. 예수를 보내야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요 앞에 우의 내용을 보면 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나사로는 거지야. 근데 아직도 나사로를 거지 취급하고 있는 거야.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 주제를 모르고 나사로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도 모르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냥 아직도 나사로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아직도 내가 높다고 나를 높이는 게 율법주의잖아. 난 지켰어. 난 이렇게 했어. 여전히 나사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저놈 보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는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율법주의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들. 아직도 이 부자가 지금 똥오줌을 못 가려. 자기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모르고 아직도 나사로를 갖다가 자기 밑에 있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아브라함을 갖다가 찾지. 하나님을 안 찾고 은혜를 안 찾지. 이들한테는 긍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서 하는데 절대로 긍휼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거지에 부자가 있는 곳하고 나사로가 있는 곳 안에 허다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죠.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내 자신이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이. 부자가 만들었다니까요. 세상에 있을 때 만든 구렁텅이에요. 이 구렁텅이는 못 건너가요. 네가 만든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 구렁텅이 율법으로 네가 만든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너 거지 취급했잖아. 너를 자랑하고 너만 드러냈잖아. 네 부자가 됐던 거 그 부자 된 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한 개도 없고 너를 드러내고 거지를 하나님의 자녀를 거지 취급했지. 그 누가 만들어 구렁텅이? 율법으로 네가 만들었잖아. 그 율법으로 너 절대로 그 천국 못 넘어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알고 이 그 불의한 청지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글을 문자적으로 풀면 이게 말이 앞뒤가 엄청 안 맞고 힘들고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이야 이러지만은 이렇게 쭉 풀고 나니까는 뭐다? 이거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고 우리가 율법은 하늘나라 절대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전부 다 이걸 메시지를 주면서 이 구원의 얘기구나. 그러면서 나사로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그 얘기로 결론이 나는 거구나. 불의한 청지기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많이 몰라요. 거의 다 몰라요. 네? 거의 다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공부하시고 자꾸 듣고 한번 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피값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자리에서 그 피값, 불의한 재물 그것을 증거로 내어놓으면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가늠한 자리에서 율법으로 맞아 죽을 저희들을 살리신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와 찬송으로 대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을 합니다.